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맨 첫날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 혹시 외워보려고 하는 마음 갖고 또 실제로 외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네 가지 자유 중 어떤 자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정죄 의식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나눈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리스찬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곤 했던, 그래서 갖게 되었던 패배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사탄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초림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격렬한 사탄의 저항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이 싸움이 끝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죄 사함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음과 탄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말씀 맨 처음 절인 18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낙담과 좌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기대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낙담과 좌절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자유이며, 그 자유와 함께 우리는 기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이 자유를 소유하고 기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광, 그것은 사실 지금 나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개의 탄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개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고난이 낳는 탄식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의 탄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탄식이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사역을 끝마치셨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고통한다 라고 말할 때 이 고통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여인이 해산할 때 갖고 느끼는 그 고통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여인이 심한 해산의 고통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듯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 역시 어느 날인가는 그 고통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조물의 탄식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다. 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기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 첫 번째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들, 우리 몸이 무너져가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속으로 탄식하며 무엇을 합니까?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런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24절, 25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과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기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는 성도의 탄식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조물의 탄식, 우리들 성도들의 탄식이 아무리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로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나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26절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 탄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의 탄식이죠. 그리고 이 탄식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왜 탄식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슬프고 괴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이 탄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26절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슈퍼맨이나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놓아둔 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할 때 이 돕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담당한다, 함께 맞잡아 준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함께 짐을 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함께 짐을 지어주심으로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채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버리고 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26절 후반부를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것이,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조차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간에 어떤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간구하심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간구야말로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우시는 간구이신 것이,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가 결정적인 간구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27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왜 결정적인 간구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간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성령께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간구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되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으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간구 때문에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간구가 있으시기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세 번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크리스찬은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낙담과 좌절로부터 자유하며 기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한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자유 중에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패배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낙담과 좌절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 삶, 승리의 삶, 기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부분에서 잘 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죄의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직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탄식하시며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유, 승리, 기대, 이 단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그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